예, 그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와 많은 지혜와 많은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려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유해 볼게요.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지난 시간 9장까지 했고 오늘도 10장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0장은 이제 한번 볼까요? 장제목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6월절까지 나와 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유월절도 했고 시내 광야에서 그런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도 다 계수했어요. 계수한 이유는 이 그림에 나오듯이 이렇게 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행진을 광야로 하겠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간 지점인 광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오늘 그 행진하는 장면부터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얼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지시에 따르려면 신호가 없으면 누가 한 사람이 외치고 다니면서 출발합니다. 뭐 동쪽 진 이동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할 테니 자,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여라.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면서 나팔 신호 규정을 주는 거죠. 자,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으래요. 은나팔 두 개를 제사장에게 부르라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제사장은 대제사장까지 세 명밖에 없잖아요. 아론과 셋째, 넷째 아들. 그러니까 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겠죠. 물론 규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후대에 제사장이 생기면 뭐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자, 은나팔을 긴 은나팔을 만들어서 두 개를 불면, 물론 성경에 이제 나온 순서대로입니다.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개니까 온 회중. 한 개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 최고 높은 지휘관만 회막 앞으로 와서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행진에 대해서도 나팔을 불 때 행진을 합니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지금 개혁 개정에는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이 잘 올라갔나요? 나갔어요. 멈췄죠? 아, 천천히 올라갔네. 자, 옛날 성경에는 울려 부른다. 이렇게 나팔이 뿌 불 수도 있고 뿌 이렇게 울리게 불 수도 있으니까 울려 분다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제 크게 불면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작게 불면 두 개의 나팔을 부를 때 이 두 개 나팔을 구분하기 위해 은나팔이 아마 높낮이가 달랐겠죠. 두 개가 불리면 온 회중, 한 개가 불리면 지휘관만 와라 했다가 이제 크게 불면 더 강력하게 예전으로 말하면 울려서 불면 동편진, 동편진부터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불 때 처음엔 동편진, 두 번째 불면 남편진, 행진하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진 순서가 여기 나왔듯이 진 순서가 여기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다루었으니까 이게 동편진, 남편진 이 사이사이에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복습해 보죠.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삼은 거예요.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규례를 줬죠. 앞에서도 나팔을 부는 날을 출애굽기에서 정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은나팔이 아니라 뿔나팔, 양의 뿔,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희년의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선언했죠. 자유를 선언했던 그 양각 나팔이 있었는데 여기는 은나팔로 행진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을 부는 이유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행진이래요. 자, 앞에서 행진할 때 은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는, 물론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행진을 언제 합니까? 전쟁을 할 때 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쟁 시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부냐면, 자, 절기 때도 은나팔을 붑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거의 약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행진하는 거, 진 이동하는 거 다 가르쳐 줬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하십니다. 참고로 이제 출애굽 때 우리가 배웠던 그 한번 복습 차원에서 출애굽 때 이동했던 거. 이 람셋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출했죠. 출애굽.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라숙, 에피, 홍, 수르마엘, 신, 르, 시. 이게 신의 광야예요. 여기까지 출애굽이 있었고 민수기 지금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곳에 신의 광야에만 있었던 거예요. 신의 광야에 신의 산이 있었고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 받았고 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장수가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도유식도 했죠. 두 번째 유월절도 치렀죠. 백성도 계수했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애굽 1년이겠죠. 1년 3월에 시내 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 2년 2월 20일이니까 약 13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있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이제 경로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니까 바뀌겠죠. 시내 광야에서 다음은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는 거지 바란 광야는 아니에요. 자,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밑에 있으니까. 자, 여기 있죠. 자, 이게 출애굽 경로였어요. 쭉 여기서 광야 시내산까지 출애굽 있고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인 이 모압 평지가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종착점이에요. 요단강을 넣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겠지만 민수기는 모압 평지까지 나오니까 이 세 장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개론에서 배웠죠. 자, 이 바란 광야 두 번째 중요 지역인 바란 광야를 향해서 이제 떠납니다. 행진을 시작하죠. 11, 12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떠올라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진이 움직이니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건 전체적인 경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하니 모세의 처남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살던 곳이 미디안 광야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남이 지금까지 동행했었나 봐요.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지만 출애굽기에 장인이 등장해서 모세에게 천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거 세우도록 조언해 줬잖아요. 이제 처남이 함께하여서 우리 광야 생활을 도와다오라는 요청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 이하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에피소드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건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모세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이드로, 르에 여기서는 처남의 이름이 호밥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모세도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이름은 가정에서 그냥 아들들에게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서 호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르우엘이라는 모세의 장인도 아들도 호밥으로 성경은 불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밥은 장인의 다른 이름 아니었어? 근데 처남도 호밥이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행진합니다. 행진도 앞에서 한번 나왔죠. 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걸 구름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궤를 딱 어깨에 지고 제사장이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가장 먼저 앞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쳤던 동쪽 유이스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인 게르손은 게으른손 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무리아는 이거는 기둥 받침 이런 거 진 게르손과 무랄이 자손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걸 제가 그림으로 묘사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 르시가 세 지파가 따르고요. 그리고 성막 기구를 또 어깨에 지어야 되는 고앗 자손이 그 사이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서쪽 지파 에무베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진을 치는 다나납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용되니까 제가 거기서 편하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 유이스, 남쪽 르시가, 서쪽 에무베, 북쪽 다나납. 이 지파 순서대로 나팔을 불면 자 크게 두 개를 같이 크게 불면 이 동쪽 이 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한 번 이제 처음이니까 자 준비해라 간다 법계 제사장이 지고 있는 뭐 법계야 바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자 동쪽 진 간다 뿌 하고 강하게 두 개를 크게 불면 동쪽 진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성막 부품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두 번째 세게 불면 이제 남쪽 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쯤 되면 이제 뒤에는 다 준비가 된 거죠. 앞에서 동쪽 진이 움직였다, 남쪽 진이 움직였다. 이제 고앗자손도 간다. 서쪽 진과 북쪽 진도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팔을 통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행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행진을 위한 간구라고 제가 써놨는데 35,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괴가 떠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가 떠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행진이 시작할 때에 간구를 써놓은 거예요. 괴가 떠날 때에는 행진이 시작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죠. 행진할 때마다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 행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고 그곳에 진을 쳐야 될 때 이제 괴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먼저 가셔서 역사하옵소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진을 쳤으니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거죠. 이런 간구의 기도 제목을 이동할 때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자 11장. 자, 장제목을 잠깐 볼게요. 자, 10장은 이게 봐요. 나팔 있죠? 은나팔. 은나팔 쭉 두 개가 이제 두 사람이 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은나팔을 하면서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행진이 시작되었던 이 장제목, 그 다음에 다음에 볼게요. 이제 주판이 하나가 있으니까 1에서 10장이었어요. 주판이 두 개가, 물론 여러분들이 장제목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물을 상징하는 이 대야 밑에 주판이 두 개 있는데, 자, 이 시트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물 옆에 주판 두 개가 안 떠오르니까 이 시트 전체는 그냥 광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10장에서 행진이잖아요. 광야로 행진이잖아요. 광야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이제 광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광야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사실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모습만 나오면 좋으련만 전부 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망 1이에요. 원망 1. 이 원망 2. 여기서도 원망합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 저기 구장자리에 주판 두 개가 있는데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은 다 안타깝게도 원망 2, 원망 3, 원망 4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11장은 메추라기 사건인데 메추라기 사건 때 어떤 원망을 했냐면 한번 보죠. 1절에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진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무슨 원망을 했을까요? 광야는 말 그대로 그냥 사막을 연상하면 되잖아요. 사막에 애들 끌고 레위 지파는 짐 지고 물론 각 지파별로 자기 생필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막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악한 말은 그냥 광야의 불평이죠. 광야 생활의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광야 생활의 불평을 시작하니 이스라엘이 진영 끝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벌써 이제 민수기에서도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동하자마자 불평이 시작되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람셋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비하이롯이 홍해 건너기 전 땅이에요. 이때 원망했잖아요. 왜냐? 앞은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기 시작하니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수르 광야에서 수를 세바라 3일간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원망하죠. 그래서 마라에 와서 마라에 물이 있는데 먹어봤더니 써서 못 먹을 물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여기서도 원망한 거잖아요. 아이 물을 줬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줘야지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원망 이후에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고 신광야에서는 제가 암기장치로 신이라도 팔아서 고기를 사라. 고기 달라고 원망했죠. 고기 달라고 원망했을 때, 그리고 음식이 떨어졌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가 여기 신광야에서 있었잖아요. 또한 르비딤에서는 또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며칠간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 이름을 마사, 무리바. 그래서 무리바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 했었다. 마사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 야, 르비딤 마사라고 해. 니네 시험했잖아. 르비딤 무리바라 그래. 무리바는 다투다. 니네가 물 달라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퉜잖아. 뭐 벌써 여기도 불평했던 곳이에요. 신의 광야에서는 신해산 사건이 제일 크죠.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했던. 모든 불평하고, 그때 그 금송아지 만든 시작의 원인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원망함이 시작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40일은 이스라엘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40일간 안 내려올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평하다가 모세를 대신할 우리에게 마음을 줄 대상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야. 여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도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처음 등장한 것이 악한 말이에요. 불평의 말인 거죠. 아, 여기 어떻게 걸어? 더워, 뜨거워, 추워, 먹을 거 없어. 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자, 그 불을 내린 장소 이름이 다베라예요. 자,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베어서 불길을 막잖아요. 그래서 진 끝에, 물론 이거 산은 아니에요. 진 끝에 불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따라오고 행진하고 있는데 진 끝에 불이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야, 산불 난 것처럼 생각해서 다 베라. 불이 나면 나무를 다 베라. 안기장치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성경 이야기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기장치예요.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진에 불이 났다 해서 그곳이 다베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뜻도 다베라는 불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다베라, 불살랐다. 이곳이 이제 첫 번째 원망했던 곳이고요. 자, 광야에 또 지나가 보니 이들의 백성들의 원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만나가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이후부터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별게 다 나오죠. 마늘. 성경 그 넌센스 퀴즈는 아무튼 이건 넌센스는 아니죠. 그렇지만 재밌게 퀴즈를 할 때 성경에 마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추, 파, 마늘, 부추도 나와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고기만 원망한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의 식성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쌈 싸 먹어야 돼. 고기 달라. 우리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냐 하면서 부추, 파, 마늘도 달라. 꼭 한국 사람 같아요.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럼 만나가 기적의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물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얻게 했으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을 먹였는데, 광야에 나온 지 지금 2년 출발하니까, 2년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만나 못 먹겠다. 자, 참고로 만나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온 만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원래 만나의 뜻 이름은 되게 웃겨요. 어? 저게 뭐지? 저것이 무엇인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 만후 이게 인제 히브리어로 만나 만후 저것이 무엇인가? 그거 무엇인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이름이 만나예요. 저것이 무엇인가? 이름의 유래는 그렇고요. 근데 인제 생김새나 먹는 방식은 밤에 이슬같이 내렸으면 아침에 거둘 수 있고요. 씨앗 같고 진주 같대요. 그러니까 작은 이슬이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의 만나예요. 맷돌을 갈아서도 먹고 절구로 찧어서도 먹고 가마에 삶아서도 먹었대요. 근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대요.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 같은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단 과자. 1 인당 한 오멜씩 허락했고 안식일 전날에는 2 오멜을 거둘 수 있고 이 이상 거두면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기적처럼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데 고기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 앞에 그러니까 한두 명의 원망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는지는 알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서 같이 종살이하던 타 인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에 동참한 거죠. 그 이유는 10가지 제왕과 하나님의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생겨서 신앙이 있고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하는 타 인종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사실은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은 지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 이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고 애국보다 강대한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고기도 못 먹고 야 우리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마음껏 먹었는데 이거 뭐냐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퍼진 거예요. 불평의 특징 아닙니까? 불만 불평에. 자, 근데 결국은 누구까지 그 불평이 이어지냐면 오늘 잘 안 따라오네 화면이.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자, 불평이 어떻게 번지기 시작하냐면요. 처음엔 타국인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타국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탑 리더까지 모세까지 그 원망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얘네들이 내 새끼입니까? 이런 거죠. 제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나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 200만 명이 고기 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인데 제가 고기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이 꼴 안 보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한탄의 원망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기만 하지 않고 그래 모세 힘들었지. 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달려오면 할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잖아. 그럼 1차적으로 너의 부담을 좀 덜어줄게. 그들이 원망할 대상이 있으면 너한테만 오니까 네가 너무 힘들지? 부담을 70인 장로에게 분산시킵니다.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성령이겠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원성이 있고 백성이 막 하소연하면 받아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도 연륜적으로도 높은 장로 70명을 세워서 데려오라 합니다. 자, 이제 회막 앞으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어, 예언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장로 70명이 모이라고 했으니 노인이니까 아마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두 사람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빼면 몇 명이니까 68명이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장막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뭐 가족들이 막 놀란 거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68명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있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당시에 모세의 참모로 같이 있던 여호수아에게 들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하는 거죠. 멜닥, 엘닥과 메닷 장로도 지금 예언합니다. 그 괘씸하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한다니요. 그의 예언을 폐하고 금지시켜야 됩니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그렇게 상황 한번 따져보세요. 모세는 탑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리더고 장로 70명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물론 여호수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상 얘기해 보자고요. 이 200만 명의 백성의 리더고 그의 후계자 같은 여호수아가 있는데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워서 예언을 하게 하니 조금 기분이 안 좋지 않았을까요? 질투심. 아, 내가 2인자인데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나보다 높은 장로 70명이 생기지? 근데 나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고? 집에 있는데 예언을 한다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요. 아니, 당신이 명령인데 나오지도 않고, 뭐 상황이 어찌됐든 아파서 못 나왔든 뭐 여의치 않았던 집에 있는데 예언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는 이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질투심. 이인자에 대한 질투심. 없다고 볼 수 없죠. 그게 왜 질투심이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한 대응을 보면 이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뉘앙스로 알게 돼요. 모세가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겠느냐 나오죠. 시기. 70인 장로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고. 자기는 지금 예언에 빠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야, 여호수아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백성을 나 혼자 이끄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날 돕기 위해서 70의 장로를 세워줬는데 네가 그들을 질투해. 내 맘 같아서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어. 이 모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모세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70 장로를 세워준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질투하는 거예요. 70인 장로 때문에. 그래서 나는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 선지자 됐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그래. 물론 모세도 여호수아를 굉장히 유하게 질책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달라고 했으니까 고기 주십니다. 자그마치 한 달간. 자, 만나를 처음 줬을 때의 사건도 애굽에서 우리 음식 떨어졌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했을 때 만나를 처음 줄 때 메추라기를 그때 같이 줬잖아요. 똑같습니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때 보여줬던 메추라기 다시 한번 보내줄게. 그래서 한 달간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고 한 달간 먹게 하는데 보세요. 한번 1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게 메추라기는 치킨이잖아요. 여러분 치킨 한 달을 먹는 생각 없어요. 한 달간 치킨 먹으면 애들도 두 끼도 치킨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한 달간 야 고기야 먹겠다고? 그럼 처음 먹어. 한 달간 먹을 거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근본적인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나님께서 어, 바람이 불어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오게 하느냐? 사방으로 하룻길.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이면 약 한 30km라 그래요. 30km 거리에 사방으로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규빗인 성인 상박이라고 했잖아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 손이 딱 이 성경이 나오는 센치하고 동일하다고 45.6cm, 45cm라고 되겠죠. 곱하기 두 규빗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의 90cm, 1m 가량 높이가 쌓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근방에 있는 그냥 메추라기 전부 다 갖다가 다 쳐먹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다 먹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먹는 게 귀해? 먹어. 먹어. 그리고 33절이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달라면 주십니다. 먹어. 적당히 먹지 말고 그냥 배 터지게 먹어. 한번 먹을 만큼 먹어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에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아예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 자, 민수기 경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 악한 말로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진 끝이 불이 났잖아, 여기. 그래서 이 진 끝이 불난 장소를 그래서 불이 나면 나무를 다 베야지. 다 베라.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 원망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온 백성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그래 한 달간 먹어. 탐욕의 무덤을 여기 삼을 거야. 입으로 했다와 이 두 원망 사건이 11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알겠죠? 왜 이거 불입니다. 불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출학이죠. 한 달간 계속 쏟아지게 했던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가 11장. 그렇죠? 근데 백성의 원망이 다른 양상으로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망 사건인 12장은 뭐냐? 이번엔 리더십 안에서의 원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했었잖아요. 모세는 아내가 십보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십보라의 죽은 이후에 모세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처죠. 재혼한 거죠. 그런데 미리암이 그것을 트집 삼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누군지는 알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리더십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근데 이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 2, 3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모세, 너 첩도 두고 너 진짜 어, 이거 좀 불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모세는 막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첩을 두고 막 첩 막 두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방 여인과 결혼은 안 됩니다. 근데 모세잖아요. 모세는 다른 입장이고 제사장의 지금 직함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도 그냥 트집 잡은 거죠.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너하고만 말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너 아니어도 돼. 우리가 리더십 하면 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이런 식으로 트집 잡기 시작하니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모세의 온유함을 내가 아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환상이나 꿈, 뭐 대면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 종 모세는 야 달라. 그냥 선지자 아니야.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칭찬을 두 번 하시죠. 그는 달라, 온유함이 달라, 충성함이 달라. 너희와 달라 이런 거죠 사실은. 어, 아론과 미리암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너희와 달라. 그냥 선지자 아니야. 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야. 은밀히 말하지 않아. 나는 그하고 대면해. 그는 내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않냐? 내 종 모세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야. 니네 비방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호통이 있은 이후에 미리암을 나병 걸리게 합니다. 묻는 병. 9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이니까 여기 지금 동조된 것은 미리암이 사실은 어, 뭐라고 해야죠? 시작했고 아론은 동조했겠죠. 아론이 동조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도했지만 정작 징계는 누가 받았냐? 미리암이 받습니다. 아론은 반성했겠죠. 미리암이 나병 걸렸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암만 징계하는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였지 덜 잘못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대제사장이란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두고 니네 함부로 내가 택한 리더를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 해서 그런 거겠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 아론, 미리암은 그 당시의 리더십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죠. 근데 미리암도 홍해를 건너고 속옷 치며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때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여기서도 지금 어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벌써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십 간의 갈등 속에서 탑 리더십 그룹과의 갈등 속에서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진 밖에서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서, 남, 북 지파별로 진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서 격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격리하고 나중에 나병 규례에 의해서 다시 들어왔지요. 함부로 어, 탑 리더십을 비난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리더십을 비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불순종의 모습들, 불평의 모습들, 불만의 모습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경로가 이제 바람광야 첫 번째 목적지인 바람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 바람광야에서도 이제 세 번째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림은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 시내광야에서 시작해서 이쪽 다베라, 보리저, 히브론, 핫다와와
메추라기죠. 이게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문둥병 12장이 있었고, 자, 이게 이제 13장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네스 바데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곳이 그 유명한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곳을 정탐 보내자. 12명의 정탐꾼,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자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죠.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거 외워볼까요, 한번? 이것도 뭐 억지로 한번 암기 장치를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자, 정탐을 보내서, 야, 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탐할 내용들을 보게 해요. 보라, 이건 이제 정탐할 내용들이죠. 그 정탐할 내용들을 자 가서 봐라. 그래서 이거 조금 억지스럽지만 가서 봐라,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강조점은 가서 봐라,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여기 강조 바네아. 가서 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봐라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명이랑 너무 헷갈리니까 어, 불이 나면 다 베라. 그리고 정탐을 가서 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알겠죠?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에 있는 바란광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서 봐라 했던 곳이잖아요.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 성경에 계속 그냥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니까 제가 특별히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정탐을 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고 불순종하여서 한번 가봐야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1,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래서 보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뭐 내용은 같지만 한번 신명기 1장 22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가 꼭 우리들이 생각한 것 같잖아요. 표현상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이런 단어 차이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것까지 하나님이 한 건 알지만 그냥 우리가 정했지 한 사람씩 택했지 그리고 정탐하여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상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 낸 자들, 그러니까 장수 같은 자들, 날렵하고 뭐 어찌됐든 정탐하기에 지혜롭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지파별로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뭐 이 이름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호세아죠. 지파도 안 알아놓으면 좋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에서 갈렙이 계속 등장하면서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사실 이스라엘에서 장자 지파, 우리가 요셉 지파야.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내가 장자 아니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부심은 지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 두 지파 출신에서 용장이 나온 거예요. 갈렙하고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원래 뜻이 밑에 한번 볼게요. 원래 뜻은 그냥 호세아는 구원하다요. 주어를 만들면 내가 구원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느낌의 호세아예요. 근데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모세는 살짝 바꿔 부른 거예요. 눈의 아들, 너 아버지가 눈이지? 너 호세아인지 아는데 여기다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자. 그래서 야훼가 구원한다로 바꿔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모세가.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성경에서 계속 여호수아라고 불려진 거예요. 더 의미가 있잖아요. 주어가 추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자. 원래 네 이름은 그냥 구원이잖아.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자. 네 이름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던 거. 어찌 말하면 모세가 이름을 지었으니 이거 별명인 거죠. 아버지가 호세아라고 지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정탐 갔다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명령을 주죠. 자, 정탐할 때 뭐뭐를 가서 확인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거 확인하고 와. 거민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고 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지형지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성읍을 짓고 살 거 아니야.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에다 지었는지 진영을 만들어 성을 세웠는지 그러니까 사실 첩보원으로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니까 이왕이면 가서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나무가 많은지 지금 여기 광야잖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어. 이왕이 그리고 그거가 결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실과도 한번 가져와 봐라. 이게 정탐할 내용이에요. 꽤 많죠? 40일간 정탐할 내용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금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나무가 있는지 나무에 또 실과가 있으면 실과는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 이게 군대로 말하면 정탐꾼에게 첩보원에게 준 명령이잖아요. 이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보고 올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1, 2, 3, 4는 보는 거. 이거는 그냥 내 평가를 말하면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거는 명령이에요. 가져와라. 이거는 그냥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걸 순종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져오라 했으면 가져와야죠. 뭐 초라하든 뭐하든. 음. 평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뿐더러 제대로 안 했을 뿐더러 명령도 안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 마지막 실과를 여호수아 갈렙만 가져옵니다. 자, 21절,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자 밑에 신광야죠. 이 그림 보면 신광야 이 밑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꼭대기까지 이거 정탐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었더라. 자, 아낙 자손은 장부가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거인같이 덩치가 크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장부로 이름을 떨치는 세 사람이 있으니 아이만과 셋의 달매가 있었대요. 자, 정탐후 보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요. 자, 긍정적 보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호세아하고 갈렙만 합니다. 자, 27, 30절 읽을게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맞아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명령한 대로 가져왔어요. 갈렙이 모세 앞으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맞아요. 젖과 꿀이 흘러요. 이 과일 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을 가져온 곳이 얼마나 송이가 큰지 보여요, 이 그림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곳의 이름도 에스골이라 해서 에스골.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가면 과일이 막 알이 실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 그곳이 이름이 송이에요. 송이 골짜기. 근데 주변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는 야 지금 가자. 그 땅을 취하라. 이길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 그 약속의 땅이 있다. 올라가자 했는데 여기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긴 또 보고가 전혀 다르죠. 에스오 골짜기 갔더니 막 결실이 막 열매가 장난 아니다. 이 열매를 봐라 했는데 거기 땅은 사람 삼켜. 광야야. 어.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가도 다 땅이 삼켜서 죽어.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야. 거인 같아.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 창세기에 나왔죠. 거인 후손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전혀 다른 보고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14장이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14장은 자, 그러면 장제목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자, 이게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보이십니까? 이 포도의 크기? 예. 에스골 골짜기. 이 포도를 보면 12정탐꾼, 이 떠오르는 12정탐꾼.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에스골은 송이라는, 송이가 얼마나 크면 골짜기 이름을 그냥 송이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이 13장인데 왜 이것도 원망으로 넣느냐? 여기서 자그마치 10명이 원망하잖아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렇게 좋지 않던데요. 우리 가면 그들한테 메뚜기처럼 보여서 밟혀 죽을 겁니다. 라고 원망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났네요. 자, 첫 번째 11장의 상제목 이제 기억나시죠? 그림이 이 전체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전체 그림 속에 이 9장에 여기 정결하게 하는 제물 받은 통 옆에 이것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11장에서 20장 그림이 이 시트인데 광야 생활. 광야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원망 1, 원망 2, 원망 3, 원망 4 계속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원망 1, 2, 3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 광야에 살 곳이 못 됩니다 했다 다베라 불났었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매출하게 먹다 죽었지요. 미리암이 탑 리더십이 모세를 원망했다가 문둥병 걸렸죠. 여기 진이 여기 있잖아요. 진. 이스라엘 진에서 밖에 격리되는 그림도 잘 나타내 있죠. 진 밖에 나와서 격리된 모세를 원망했던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장 원망 3는 뭐냐면 12정탐꾼의 부정적 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어요. 바로 연결되는 여호수아의 갈렙 보고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공유를 마치고요. 이제 얼굴 보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잘 들어가져 있는지. 자, 저를 보고도 떠오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행진하자마자 불평이 쏟아 나오죠. 광야에 대한 불평,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불이 난 장소는 다베라. 불이 났으니 나무를 다 베라. 그리고 그 자리에 또 고기 달라고. 근데 그 원망의 시작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모세까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결국은 매출하기를 한 달간 부어줬는데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던 곳은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못 만들겠어.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는 제가 못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확한 지명이 자, 가서 바라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성경은 바란 광야 가데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민수기도 나와요. 바란 광야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가 이름이 전체 이름이지만 바란 광야 가데스. 성경에 계속 가데스가 나오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 가서 보라고 했던 그 정탐꾼 보낸 지역이잖아. 다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지금 지도도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로 입구 앞에서 바람광야가 있고 그 안에 지명 속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라고 외우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경이 풍부하게
그 어려운 지명들도 오늘 여러 개를 외우게 된 거죠. 강제목도 잘 기억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 진도는 11, 12, 13회문 확실히 들어갔으니까 10장에서부터 다음 시간 공부하는 데까지 반복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바로 앞에서 경험했어도 뒤돌아서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속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떠올리기보다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처지를 원망하는 참 못된 인간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 잘 보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사랑 없는 저주가 아니요 사랑 있는 징계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광야 생활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임을 알고 있사오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인도하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